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작은 메시아들의 직무와 사명이 예표했던 궁극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격을 갖춘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리스도, 그는 구약 성경이 예표해왔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구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며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의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신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고 그 예언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나신 이야기 예수가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자로 지목하여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궁극의 메시아, 유일무이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두 개의 본문은 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선지자의 기록한 바에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지목했던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가리켰던 그분이 바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오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3절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했던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지를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궁극의 메시아적 왕이 오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둘째, 미가의 예언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그 왕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시 그가 메시아라는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셋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면서 그가 여자의 상고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출생입니다. 그가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으로 인성을 입으신다는 것 또한 메시아의 단서죠. 이 예언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탄생 이전부터 영원에 계신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미가는 사람으로 태어나실 이 왕이 사람인과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궁극의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화된 발전적 계시예요. 뭐예요? 오실 메시아적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인데 그것에 더해 그가 다윗의 출생지에서 똑같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에게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왕자를 보존하시오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적 왕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이었어요. 내가 보낼 거다.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왕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 씨라고 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있게 하시어 그 혈통을 통해 궁극의 메시아적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혈통이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는 사실의 증명이었습니다. 가시적으로 그 약속이 보존되고 있다는 증명이었죠. 다윗의 혈통이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아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견고하게 발전되고 있고 그 약속을 향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보며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혈통이 왕자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확실한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사 위하신다라는 확실한 증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다윗의 혈통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은 일이 발생됐습니다. 400년 동안 그 보좌는 사라졌어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그 왕위를 찬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 약속이 역사 안으로 들어왔고 역사가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표적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네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공고의 세월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과연 이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 그리스도는 그때도 답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존하시사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사 당신의 말에서 입에서 나온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의 증표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히 기억한 바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공고의 세월 속에서도 이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붙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좌절과 절망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붙들고 홀로 그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는 오신 이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실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이 아기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족보를 통해 증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성경의 구도와 구조 전체는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성령의 계시는 상당히 치밀한 설계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족보는 다윗의 혈통을 기록한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매우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가다가 맨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 예수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실 그 궁극의 메시아가 이 예수네. 가만히 보자. 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지? 베들레헴이네. 가만히 보자. 이 예수가 어떻게 출생했지? 처녀의 몸에서 나타났네. 예언에 따라 예언과 일치하여 나타난 그 예수가 메시아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국문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일반적인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기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모든 직무와 사명, 그들이 예표했던 궁극의 모든 것을 성취할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정당한 왕위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출생지도 공유한 유일한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는 오실 메시아적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다른 왕들과는 크게 차별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의 출생지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 능통한 대제사장 서기관이 헤롯에게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한다라고 즉시 알릴 수 있었던 메시아의 독특성이었어요. 다른 다윗의 혈통의 왕들은 예루살렘 궁전이나 왕족들로서 그게 걸맞는 출생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한 그 메시아적 왕으로 오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다. 그는 다윗과 동일하게 유일무이하게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뿌리시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출생지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말입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활동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때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큰 영적 타락의 시대였고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의 존폐를 위협했고 여기에 대해 미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경고했죠. 불안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메시아의 오심에 꼭 필요했던 다윗 혈통의 왕좌가 지속되는 것이 매우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절박한 위기의 때였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꼭 필요했던 다윗의 혈통의 왕자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흔들리는 때, 위태로울 때, 이 약속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죠. 이러한 때 선지자 미가는 다윗의 동네에 그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을 선포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은 여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건재할 거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또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오신다라는 것, 또 오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포였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그것은 그때도 사실이었고 지금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약속에 따라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 자 봐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결의는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증명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암흑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답을 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리스도가 답인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남유다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현재가 무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답하시고 그것을 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봐라.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그것에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난 너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홀로 기억해요. 구약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주중지 사랑하시사 가장 그지 같고 작은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언약을 잊었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커녕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겼던 패역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홀로 약속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에요. 홀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확실성이 말이죠.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확실한 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이 뭔지 보입니까? 질병으로 고통하시나요? 직장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십니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지라는 염려와 공포의 무게가 짓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 답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답은 사실 그들에게도 답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떠나지 않고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붙들고 있는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당신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며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보좌에 다윗의 혈통이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하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다윗의 뿌리며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속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편에 있구나. 영원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신 그리스도를 보며 이러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히 천사들이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첫날 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한 겁니다. 보존하시고 신실하시는 이 확실성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라고요. 이걸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이죠.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 말로 이 처녀라는 단어는 단순히 결혼 정년기의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처녀는 성적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성적 순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소녀의 성적 순교를 강조한 단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헬라어 역시 이 처녀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녀로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이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밝혀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나타났더니 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확실합니다. 왜요? 인류 역사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마태는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며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사건, 이 모두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구약 성경 모든 것이 지목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 당시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동방의 제국 악수르는 호시탐탐 팔레스타인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유다의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나 다른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 신뢰하라. 세상의 제국이나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도록 그를 격려하기 위해 큰 위안과 확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경우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이 징표를 한번 구해봐라. 내가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신하로 징표를 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인간의 자구책을 의지하겠다 한 겁니다. 아하스의 어리석음, 불신앙,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또 동방의 제국 아수르, 이 모든 것들은 다윗 왕자의 존속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꼭 필요했던 다윗 혈통의 왕자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유서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또 700년 정확한 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아하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분의 결의를 좌절시키지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확증이었어요. 내가 보낼 거야. 난 보낼 거야. 그가 올 거야. 아니, 이 확실한 예언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어리석은 아하스는 인간의 자구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하게 이 예언은요, 어리석은 아하스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하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처녀가 700년이 지난 후에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말한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의 확실성. 이 예언적 표적이 아하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좌를 지켜낼 것이라는 예언은 비록 미래를 겨냥한 예언이지만 그 당시 이것을 들은 아하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실 궁극의 왕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미래적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미래에도 존재하게 하실 것이라는 꼭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윗의 왕자를 능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내가 미래를 보장할 거야 라는 것은 현재도 보존케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미래는 현재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에 내가 보낼 거야 라는 말은 현재도 내가 지킬 거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현재도 내가 보존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아하스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어야 돼요. 미래에 보낼 거라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내실 거라고요? 다윗의 왕자가 지금 침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것을 지키시겠다라고요? 미래에 그것을 확고히 하시겠다라고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현재도 다윗의 왕자를 그가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들어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구책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리석은 사라질 애굽이라는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깡통 같은 자기의 인간의 자구책을 제발 버리고 사라지고 거지 같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의 탄생은 아하스가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분은 내게 성실하구나 라는 사실의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 증표를 붙들고 믿었어야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크리스마스 소식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네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역사적 사건은 아하스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성실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답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아하스에게 그리스도로 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미래를 보존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 내가 이것을 보존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다 차치하고 이 성경 전체, 이 66권의 전체에 계시는 그때 오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벌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I will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현재 또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보증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지 같은 아하스 왕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제발 믿고 곤고한 세월에 인간의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고통과 고민의 중간 이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꾸 인간의 자구책을 생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지할 사람을 찾거나 인간의 지혜를 짜는 것을 좀 중단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아하스 왕하고 똑같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아하스 왕처럼 애굽을 이게 원군을 요청할까? 외교로 한번 풀 수 있을까? 군대를 더 증강해야 되나? 성벽을 더 강하게 증축을 해야 되나? 자꾸만 인간의 자구책에 끌어갔어요. 이걸 먼저 중단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좀 중단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나 갈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지금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제발 나 좀 믿어라 이거예요. 나 좀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표적 있죠.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역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의 나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어지러운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나아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될 것이라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네 삶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됐죠. 그럼 뒤에 예언도 성취된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고로 주님은 우리의 현 시점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역사가 성취됐다면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처녀의 몸에서 그가 태어나신 것과 함께 확신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그것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에도 계시고 고통 중에도 계시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 구주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불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이것이 현재 신자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임마누엘의 구주라고 하는 이미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하는 앞전 처녀의 몸에서 그가 태어났던 앞선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여 행하고자 싸우고 씨름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것을, 이 보증이 분명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감동이 요동친다 할 때는 우리 모든 삶이 요동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분노와 슬픔과 어떤 불안과 걱정으로 막 요동친다면 삶 전체가 요동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보증하고 있는 임마누엘은 믿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임마누엘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요? 이 두 가지 예언은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믿으면 두 번째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뭐예요? 앞에 것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오신 구주를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오신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원대한 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까지 계획하시고 가졌던 이 원대한 꿈 뭐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피조물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가졌던 그 원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66권 전체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사라지고 썩어질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믿지 못한다면 태초서부터 꿈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통치자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의 주가 되시고자 옆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기웃겨야 되나요? 왜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왜 세상의 탐욕스러움에 쫓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눈을 들어 여러분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세요. 교회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 더 이상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라고 할 만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은 요한 하나만 남기고 하나 남은 요한도 섬의 유배를 떠난 상태였어요. 진리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구나, 더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의 곁에 없나 보다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 여기 7 금초대는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현존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핍박과 환란의 때에 있었던 교회예요.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없구나. 더 이상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봤던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거닐고 계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거닌다라는 게 그냥 한가롭게 콧노래 부르면서 거니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현존하는 모든 교회에 거니시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여전히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의 제사장적 사명을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또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었어요. 그런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구원을 위해 교회와 함께 구하시고 지금도 거하고 계세요.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노프튼 교회 있죠. 이 노프튼 교회가 지금과 같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지금도 거니시는 성령을 통해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두루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세요.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모든 역사와 인물들과 시서와 지혜서의 모든 구절구절 모두는 온통 이 한 분을 드러내고자 했고 이 한 분을 지목했고 구약의 모든 것은 이 한 분을 드러내고자 지적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신 그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더욱 그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로 그가 유일무이한 메시아라는 사실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의 유일성이죠. 예,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온 우주의 모든 행성을 당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놀랍고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롱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맹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가 누구인지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유일무이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가 궁극의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그 한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 이게 그분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구원자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나아가 충분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나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그분이시죠. 왜 오신 그분이 궁극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를 자신의 왕으로 모셔 그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변치 않는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분이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를 드리기에 충분할 만큼 감사와 찬송이 되시는 분이시며 또한 나 자신의 총체적인 것을 부인하고 기꺼이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바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도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신앙의 연수도 소용없으며,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빠져서 그분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아니요,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으로 이끄는 악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기를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밭 땅에서 내가 구할 것은 떡도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제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말라 하십시오. 중단했던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십시오. 중단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우물을 들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시원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먹고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씹어 먹고 그리스도를 마십시오. 내 영혼이 시원케 될 때까지, 내 영혼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확고하게 보일 때까지, 내 영혼의 눈에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히 보일 때까지 먹고 들이키십시오. 그러는 자, 이 땅에서 용맹을 떨치게 될 거예요. 즉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